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온통 벚꽃이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 하나를 볼 때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 그리고 고난받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배척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았지만,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많은 혜택들, 조건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어요.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종교의 산실이었습니다. 종교의 원산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또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신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 도시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시고 사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땅입니다. 그 읍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조상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러다가 저들이 길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은혜와 종교적인 혜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목사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메말라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현대화된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시대의 변화를 보면 일제시대 거쳤고, 그리고 6.25 전쟁 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독재 시절을 거쳤고, 동시에 경제 부흥의 시절을 거쳤고,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때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꾸준히 증가했는가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의 열정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던 그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관계들은 점점 끈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심처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반대로 이사야를 생각해 보셔요. 이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5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사야 자신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약한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자꾸 예수님을 밀어냈을까? 외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출중하게 뛰어난 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차갑게 쌀쌀맞게 외면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문제가 많은 싸움터 같은 교회들을 많이 다니며 또 시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처음에 가면은요, 목회자들을 보는 눈이 정말 소가 닭 쳐다보는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외면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요. 외면당하신 겁니다. 멸시를 받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도 평범하셨던 겁니다. 드러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미미해진 그런 가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물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릴리 촌의 나사렛 출신으로 자라나십니다.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불쑥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자칫하면은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임금 범죄하고 나서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장남 엘리압이 왔을 때,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를 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속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겉에 옷, 신분을 가리키는 옷, 그리고 꾀재재한 모습, 이 정도로다가 얼마든지 하층민으로 속이고 행색을 아주 남루하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외모가 저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이 그 외부적인 문제, 외모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생긴 거, 외모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외부적인 것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이 나의 천장이고 땅이 내 방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넓은 마음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도 말고 나 자신 외부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세기경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의 시간에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 학생들은요, 그가 잘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간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참 별명 지어서 놀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책들을, 위대한 신학책들을 기록하게 된 천재였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동료들이 판단했을까? 얼간이라고. 그것은 외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외부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밀어내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배척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고난과 그 굴욕과 그 고초를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당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4절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보셔요. 3절에 보면 멸시, 간구, 4절에 보면은 질구, 슬픔, 5절에 보면 찔림,
상함, 채찍에 맞음, 7절에 보면 곤욕, 8절에 보면 신문, 9절에 보면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의 실상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경외감 없이 그냥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끝에 보면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 68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여러분들 침뱉음을 당해봤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 보면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놓아줍니다. 그러자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군인들이 입는 망토입니다. 왕이면 이런 거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로 면류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홀이라고 손에다 쥐어줍니다. 놀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침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리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모욕을 당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 굴욕, 이 순환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저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푹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마음 갖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자기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본받아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는 직접적인 박해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직접적인 박해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은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식는 정도가 아니라 얼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말합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새는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밀어낸과 배척과 미움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외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 위에 배척당하시고 미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본받으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